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생명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삶의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부터 신명기 1장을 들어가겠어요. 신명기 1장. 지난 시간에 1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 1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과 특별히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예요? 제2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세대 26장부터 숫자로 세움받은 그 이스라엘 2세대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에 있을 때 모세가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 달 후에 또는 2달 정도 되면 이 모세는 세상을 떠날 상황입니다. 그때 1절로 5절 말씀에 하면은 선포하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5절에 설명하니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선포와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설명입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선포와 설명의 대상들은 제2세대들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는 정착하고 살아야 될 2세대들이에요. 그러면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뭘 선포하고 뭘 설명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신명기를 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니까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저들에게 말하는가라고 하겠지만 새로운 설명이 아니고 신명기 말씀부터 다음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보면은 이게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제신이에요. 그래서 있었던 것들을 다시 또 설명을 해서 그 세대들이 알아듣기 쉽게 왜 그랬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 건지 이 부분을 모세 지도자가 정말 강력하게 신신당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너희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 이거 안에서 너희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은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그 모세 당사자 입장이 아니면 모릅니다. 아마 2세대들은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모세의 그 마음을 모를 거예요.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이 조금 힘이 있고 부모가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주권이 있으면 뭐 자녀들을 돌보고 뭐 이렇게 양육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그래요? 근데 부모의 이제 힘이 다 잃어졌어요.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이 자녀들 보니까. 뭐, 경제적 능력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 경영 능력도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엉망이지요. 뭐 규칙적인 생활도 안 하죠. 지멋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니 그 아이의 앞날을 보니까요. 뭘 맡겨둬요. 이 앞날을 보니까 뻔해. 그때 그 부모가 그 아이들과 자녀들을 앞에 놓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로 마지막 때, 야, 누구야? 너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착하게 살고 좀 너 앞으로 우리 남은 재산이라 모든 걸 관리하려면 경제도 좀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공부해서 잘 관리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정말로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녀를 정말로 염려하고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재해석해서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그들에게 전해하면서 하는 그 마음은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당부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설명합니다. 어떤 거예요? 있었던 것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체험이 없어요. 이 체험이 없다고요. 그냥 전에 들은 거예요. 뭐 부모가 뭐 예배 드리러 갔대더라. 부모가 뭐 이렇게 하려니까 했대더라. 단순히 이런 거예요. 과거에 뭐 홍해 건너대더라. 과거에 뭐 시내 산에서 막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법령을 하나님께 주셨대더라.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던 이 세대들이. 사람이요 체험을 하면요 다릅니다. 믿음도 달라요. 우리 신앙이 돼요. 체험을 하면요 믿음의 그 힘이 다릅니다. 체험한 신앙인들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견뎌냅니다. 올라갑니다. 이겨갑니다. 그런데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천국 갔다 왔대더라, 누가 뭐 신앙 체험했대더라, 누가 뭐 방언했대더라, 누가 뭐 입신했대더라, 누가 뭐 병을 고침받았대더라. 왜? 자기는 한 번도 경험을 못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식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지식적인 신앙은요 힘이 없습니다. 자기를 못 버티게 해요. 그래서 환란이나 유혹이나 핍박이 오면요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멀리 해버려요. 여러분 이 세대들도 역시 이 신앙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간절히 이 시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삶 속에 특별히 신앙의 체험이 없는 분들은 정말 신앙의 열정과 열심 속에서 또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런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예. 그래서 이 체험 없는 이 세들이 정말 약하거든요. 그걸 말하면서 1장부터 8장에서 서론적인 겁니다. 서론. 서론인데 어떤 부분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너희들이 호렙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 11일 길밖에 안 된 길이었거든. 그거예요. 결국은요 이거 얘기할 거예요. 신명기 전장에서 지금 모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11일 길인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못 갔어요. 뭐 때문에? 여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못 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있었던 그 일들을 왜 못 가게 되었는지, 왜 너희 선조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희 형님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됐든지 고생만 하다가 가야 됐든지 너희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너희 선조들이 했던 그 고통의 길을 절대 들어가지 마. 또 하나 염려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40년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얘네 다 살아도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로.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체험했잖아요. 들어갈 줄 알았는데 되돌렸잖아요. 다 온 거리를 야 이제는 눈으로 보고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는데 결국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이후부터 누구도 모세도 불행자가 되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래서 이 모세는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세대에게 신신당부의 하나님의 말씀을 재설명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불순종, 불평 이런 것들을 하지 마. 하나님의 친들을 받는 일을 너희는 저지르지 마. 그리고 가나안 축복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 주신 땅을 끝까지 잘 들어가서 차지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이겠죠? 9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은 이 9절 말씀은요. 9절 말씀부터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랬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시작이 어디예요? 호렙입니다. 호렙은 어디예요? 호렙은 신의 산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쭉 진행해서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입니다. 신의 산. 그래서 지금 모세가 첫 번째로 지목하고 시작하고 설명하는 장소가 이 호렙이라는 장소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자, 그때라 그랬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를 지목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때 옛날에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그때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무슨 어떤 일이 있었던 그 시점을 가리키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때를 말하면서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 홀로 나의 짐을 질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누가 대면을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8장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지금 이 말을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8장 18절에 보면은 장인 이드로가 말합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 지도자에게 하반절 말씀에 이 일은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호렙 밑에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수는 증가해요. 계속적으로 수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에 모래같이 되리라 하나님 축복하셔서 수는 이스라엘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사람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사는 세계라고 문제가 없겠어요. 있다 보니까요 분쟁이라든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툼이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지도자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구 혼자 감당해요? 다 모세. 모세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꼬박꼬박 졸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아침부터 모세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나가면 또 이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마침 호렙산에 누가 방문합니까? 장인 이드로가 누구 오고 그때 제가 얘기했죠. 누구를 데리고 와요? 아들하고 자녀들하고 또 누구? 부인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면서 부인하고 언제 헤어졌을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이 납니까? 네. 자녀들하고 부인을 데리고
그래서 너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 혼자 도저히 그 일을 너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표현해요. 맞아요. 지금 오늘 구절 읽은 게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가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도 그걸 안 거예요. 10절인가요? 10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자, 많거니와. 아까 그 얘기한 거잖아요. 너무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들이 계속 더 많아지는 거예요. 먼 나무 뭐지요?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없다고? 바람잘 날이 없다 그러잖아.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가지가 많이 붙어 있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한 군데는 흔들리거든요. 근데 적으면 덜 흔들리거든. 예. 그러니까 가지가 많으면 뭐 식구가 많더니 뭐가 많으면 문제가 반드시 어느 쪽 한 군데서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때 11절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 하늘 봐라, 땅을 봐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70명으로 어디에 들어와요? 애굽으로 들어오지만 여러분 기하학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되든지요 얼마나 자녀를 잘났는지요. 심지어는 산모들도 거짓말하잖아요. 다 죽여라. 바로가 말할 때 산모들이 가면 가니까 이미 다 낳고 다 정리했습니다. 없습니다.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왜 바로가 애굽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말하냐 말입니다. 그것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위협을 느낍니다. 원래 수적 수가 많으면 위협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기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요 한 100명이 딱 덤비면요 도망가야 됩니다.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인해전술한테는 절대 못 이겨요. 6.25 때도 왜 미국이 중국에 우리나라가 뒤로 물러난 줄 아세요? 인해전술이에요. 총이 아무리 미국이 더 훨씬 월등하게 무기가 발달했어도요 사람이 그 숫자가 밀려들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꼬꾸라져도 총이 오는데 총알이 미쳐 장전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도망와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후퇴하잖아요. 그때 바로 인해전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배나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신약에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근데 1000배란다는 하나님 1000배 주셨어요. 하나님이 1000배를 하나님께서 이건 만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하셔서 자녀가 수가 인구가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또 이와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 그래서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네, 그래서 이 모세가 말하는 게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 힘겨운 일과 너희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리야. 여러분 보면은 출애굽기에는 이 부분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안 나와요. 그냥 뭐 일을 하는데 너 얼마나 이대로 가가지고 너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그냥 저기 천부장 백부장 세워라. 이 정도로 해서 그래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세운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신명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모세가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솔직하게 다 자세히 설명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모세 그때 당시에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다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은 줄 알아?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괴로운 일과. 자, 출애굽기 18장 오늘 출애굽기 볼 거예요.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 이렇게 힘드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람을 세워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어떻게 세워요? 천부장, 또 오백부장입니까? 백부장입니까? 예? 백부장. 그 다음에 오십부장. 자, 이렇게 세워라고 말을 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드로. 장인 이드로가 그것을 세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자, 뭐라고 말합니까?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뭐라 그래요? 택하여서 그래요. 택하여서. 자, 이 부분을 자, 25장에도 한번 이게 18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25절 도움이 되기 위해서요. 24절부터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누구 말을 듣고? 장인, 장인의 말을 듣고. 그다음에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네,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자, 여기서는 능력 있는 사람만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다음에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예. 그래서 택하여서 누구? 능력 있는 사람. 출애굽기에는 능력 있는 사람만 택하라. 공통적인 것은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신명기에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말하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첫째로 보니까 어떤 사람을 택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인정받는 사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라는 말이 이 학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학함. 이 학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학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선천적으로 영특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야 지혜롭다 그러면 선천적으로 애가 좀 영특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특이하고 이래서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 악함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의 도덕적 성품을 말합니다. 또 지식이라는 지식.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빈이라는 단어를 써요. 빈. 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식별, 분별, 지각, 이해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종합적으로 사고력 능력 있는 사람.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판단하고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어떤 사고, 판단 능력,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고치기도 잘하고 만들기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탤런트죠. 만능, 재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빈이란다. 그 다음에 인정받는 자. 누굽니까? 인정받는 자. 인정받는 자예요. 이건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알다, 이해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알다, 이해하다는 말인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이 나타난 사람. 그러니까 뭐 선행을 해야 돼. 어려운 사람을 있으면 도와줘야 돼.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알고 하는 것을 가서 직접 도와주고 일해주고 뭐 해주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사랑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이걸 실천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 자기만 나는 선행한 사람이야 라고 우기는 게 아니고 자기는 말 안 해도 온 동네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부천시 전체가 거기까지는 좀 큰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인정을 받는 사람. 아마도 우리가 뭐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참 우리의 바람입니다. 노사에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부장 백부장, 다시 말하면 모세를 도와서 모세가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택하는데, 그 택하는 사람의 자격이 뭐냐? 자격이, 그 자격이 지혜가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종합적인 지식. 이건 선천적 지식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 성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격인지도 몰라요. 또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 몇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는 사람한테 뭐 인정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 약한 사람, 부자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여서 자격이 바로 이런 사람. 그래서 누구를 택하라? 뭘 세워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모세를 돕는 자를 세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18장 사건을 이 세대들에게 처음으로 지금 호렙에 있을 때, 출발하기 전에 호렙산에 지금 머무르고 있을 때 있는 사건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거 모르거든요. 이 사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때 당시 정말 있어도 몇십 년들이 있었던, 최소한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들에게 지금 설명하는데 너무 상세하게 설명.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움받는 그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이나 3장 부분에서 보는 부분이 뭐예요? 4장이나 저희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하고 떡을 떼며 또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기를 힘썼더라. 그러니까 구제일을 막 하는데요. 구제일을 하는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부분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좀 손이 덜 미치고 좀 덜 간 데가 있어. 그러니까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자, 1절부터 읽으면 이해가 가겠네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제 많아졌는데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네, 원망하니 이 사건이 지금 원망의 사건으로 번져요. 그러니까 2절에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그러면서 도울 자들을 선별합니다. 도울 자들을 선별하는데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는데,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곱 질서. 자, 첫째가 성령이. 우리가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우리가 너무 푸누마라 그러잖아요. 호흡, 바람, 생명, 영,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이 지혜는 뭐예요? 소피아라 그래요. 이 충만이라는 말이 플레네스라는 말인데요. 가득하다, 충만하다, 완전하다, 충실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 진행해. 충성이라는 말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게 충성이에요.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게. 충성이면 내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 군인은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 요즘에 군인들 아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있죠. 화이팅 군인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는 뭐가 첫 번째? 지혜가, 그 다음에 지식이,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나 인정받는 거나 똑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 모세 지도자는 지금 이때 그 출애굽기 호렙산 바로 밑에 있을 때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그때 힘들었어. 숫자는 많지, 사람은 많지, 말은 안 듣지, 정말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는 표현을 못했지만 나 너무 힘들었거든. 혼자 못 감당했어. 그래서 그때 이런 사람을 세웠거든. 지혜와 성령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여러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내가 세워서 그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내가 세웠거든. 그때 내가 그렇게 세운 거야. 자, 오늘 본장으로 갈게요. 자, 왜 세웠어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아까도 말씀했겠지만 16절 시작.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예,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예, 지금 뭘 하겠어요? 재판이에요, 재판. 이렇게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지금 그 속에서 하나가 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라는 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우는데 자격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또 진실하며 불우한 일을 행치 아니하며. 진실해야 되고 불우한 일을 행치 말아야 돼. 또 자기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자기 사욕에 사로잡히는 어떤 지도자가 세움받으면요 문제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진 않겠으면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뭐 시끄럽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그렇게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아까 22절을 읽으려고 그런 거예요. 22절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자, 이유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재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작은 일들은 그들한테, 그리고 큰 일은 모세 지도자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호렙에서 출발하기 전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단다. 얘들아, 모세가 이 세대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나 너무 힘들었어. 자, 본장으로 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누구에게도 판결할 때 쌍마 너희 형제 중에 재판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뭐하게? 공정하게 하라. 공정하게 하라. 공정하게 하라. 출애굽기 12장 19절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9절 1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자, 지금 아니하도록 이거는 하라. 무교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하면 6월절 사건 이후에 무교절을 말하는 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행하면서 있게 말지니라 또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예.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예, 이 말은 뭐예요? 다 공정하게 적용하라. 타국인이든 같이 머물러 왔던 그 무리에는 누구든 그 안에 있으면 공정하게 다 적용해. 출애굽기 1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건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48절 한번 볼게요.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자, 6월절입니다. 이번엔 6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적용이 뭐예요? 물론 소속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누구도 외인도. 단지 뭔 조건이 뭐예요? 할례를 행할 때라는 겁니다. 이건 공통하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타국인이든 할례를 받은 자. 유교절에 동참할 수 있다. 6월절에 동참할 수 있다. 자, 민수기로 갈까요? 민수기 9장 14절. 14절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네.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자, 하면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아까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본태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아, 것이니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1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예,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예, 여호와께 향기로운 불을 태워서 드리는 화제는 번제나 뭐 소제나 모든 것 다 해당돼요. 거기에 드리는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예, 그게 바로 타국인이든 누구든 다 그렇게 돼요. 동일하게 적용하죠.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하라. 재판을 할 때도 공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라. 자, 이 부분이 이제 정말로 이제 재판으로 갈 때는 민수기 15장 26절도 한번 볼게요. 26절. 15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예, 타국인도 거류중하는 타국인인 사함을 받을 것은 예,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예, 부지 중에 실수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타국인에게도 그 효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효력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웠을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 누구든지 공평하게 재판하라. 공평하게 재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 16절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는 타국인에게 그리할 것이니라. 이것이 사실은요 공정법은 출애굽기 23장 전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한번 제가 그냥 그 부분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공평에 관한 법이거든요. 23장이. 그래서 첫째로 보면은 위증하지 말고 또 자, 2절도 한번 읽을게요. 1절, 2절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네, 또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예, 지금 그런 겁니다.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말아라. 부당한 증언. 자, 8절 한번 읽을게요. 8절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예, 뭐라고 말해요? 뇌물도 받지 말아라. 또 9절도 읽을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자, 아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냐 이 말이에요. 타국인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공정하게 재판하라. 그러니까 나그네니까 뭐 이방 사람이니까 뭐 쟤네들은 그냥 대충 해도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입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래 너희들 뭐 그러니까 쟤네들은 막 해도 돼. 이러면 안 된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 더 잘하세요. 더 잘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본장 17절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웠어도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도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지금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본문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세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그때 그렇게 했어. 그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고 힘들었어. 그래서 이런 제도를 세웠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했거든. 근데 그래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 이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뭘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 차별이었어요. 돈이 많고 부자고 가난함을 차별하지 말아라. 부자는 말이에요. 막 봐주고 가난한 사람을 없이 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잘생기면 이쁘면 빼주고 그다음에 조금 덜하면 안 빼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안 될까? 예. 그다음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만 안 보이니까 일부분의 크리스찬 중에서는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그러면 결국은 모세가 하겠습니까? 성경 지금까지 출애굽기 볼 때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그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자, 18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예. 그때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명령했어요. 그때 그렇게 다 했댄다. 그때. 지금 그 일들을 호렙에 머무르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 출발 안 해요. 도착해서 머무르고 있을 당시에 이드로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심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택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 나는 그대로 다 순종했단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예요? 모세의 대면에 항상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소서의 모세의 신앙은 순종 아닙니까?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마 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모세가 이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세대들에게 알아서 니들이 해. 그냥 나도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얘기해야 돼? 그러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 신신당부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요. 그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것을 얘기해 주는 이유는 그래 다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들은 이 일을 겪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꼭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하나님은 그때 일들을 통해서 매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딸고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의 축복을 누리려면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